어린 시절에 이발소에 가면은 사진과 같은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18세기 영국의 조슈아 레이놀즈라는 사람이 그린 어린 사무엘이라는 그림이에요. 하늘을 응시하면서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그 기도, 보는 이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줍니다. 근데 이 그림은요, 오늘도 무사히라는 이 글귀와 함께 대부분의 그 자동차 운전석에도 걸려 있었습니다. 하루를 안전하게 무사하게 그렇게 지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걸어 놓았던 거죠. 자, 좋습니다. 아침에 일 시작하면서 그 사진을 보고 기도했어요. 오늘도 무사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날 과연 아무 일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 맞습니까? 대답이 없으세요. 아무 일 없었다니까요. 무사하게 해달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건 맞아요? 맞죠? 자, 그런데 운전하다가 깜빡 졸았어요. 눈을 떠보니까 중앙선을 넘었고 마주오는 차가 막 경적으로 울리면서 달려오고 있어요. 화들짝 놀라서 핸들을 급하게 꺾었고요. 다행히도 충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건 맞습니까? 맞죠? 자, 그런데 운전하다가 그만 실수로 큰 사고를 냈어요. 전방의 차와 충돌을 했어요. 그래서 같이 타고 있던 승객이 죽고 본인도 크게 다쳤어요. 여러분, 이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건 맞나요? 대답을 잘 못하시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산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 아론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축복하며 이렇게 기도하게 하십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복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세우신 대제사장 아론에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축복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겠다는 거죠. 근데 이 기도문 가운데 얼굴이라는 표현이 2번 나와요. 그 얼굴을 너희를 향하여 드사 또 비추사 2번이나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얼굴을 비추신다는 것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보호하신다는 말이죠. 지키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얼굴을 비추셨을 때 언제입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사건들이 뭐가 있어요? 출애굽할 때, 홍해가 갈라졌을 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매일같이 인도해 주실 때 하나님이 그 얼굴을 비춰주신 것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향하여 얼굴을 비춰주셨을 때. 그런데 또 한편 하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예, 그 백성을 향하여 얼굴을 비추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얼굴을 감추셔요, 숨기셔요. 그러면서 이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언제입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 가운데 큰 재앙을 내리시고 환난을 보내실 때, 가장 대표적으로 이 백성들이 이방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에스더서는요, 아가서와 함께 성경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인데 다른 성경들은 여호와 또는 하나님 또는 성령님, 여호와의 영 또는 예수님 이름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유독 이 성경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 정경 형성 과정에서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고요. 종교개혁가 루터 같은 사람은 이 성경에 대해서 어떤 적대감을 가지기도 했어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이 에스더서의 배경은요,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이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 있는 페르시아 땅입니다.
여러분, 페르시아는 그 당시 바벨론에 이어서 세계를 제패했던 대제국입니다. 에스더서 1장에서 소개되는 아하수에로 왕, 본명은 크세르크세스 1세인데요. 이 사람이 통치할 때 페르시아는요, 아시아의 인도에서부터 그리고 아프리카의 구스, 지금의 이디오피아에 이르기까지 아주 넓은 땅을 차지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역사도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그가 통치하던 때에 나라의 행정구역이 127도에 이른다, 그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그래서일까요? 그리스의 역사가였던 헤로도투스라는 사람이 최초의 세계사라고 할 수 있는 역사라는 책을 썼는데, 이 역사라는 책의 주 소재가 뭐냐면은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당대 주류들의 이야기를 역사로 만든 거예요. 근데 그 책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역사책들은요, 세상의 주류들의 이야기가 대부분입니다. 반면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페르시아 땅에서 여전히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아요. 이들은 역사의 변방에 있는 사람들 같습니다. 그나마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왕위에 올라서 칙령을 내렸죠. 너희들 이스라엘 사람들 다 본국으로 가라, 그렇게 했는데도 어쩐 일인지 이 사람들은 본국에 돌아가지도 못하고 아직까지 지금 페르시아에 남아 있는 거예요. 게다가 에스더는 부모도 없는 고아입니다. 모르드게는 수상궁의 문지기입니다. 당대 지존, 아하수에로 왕과 비교했을 때 비교도 되지 않는, 그 누구도 관심을 주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이런 사람들에게 철저히 하나님은 숨어 있는 것 같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 얼굴을 감추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에스더라는 이름이 그래요. 학자들은 이 이름이 페르시아식으로 별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대요. 하지만 또 어떤 학자들은 이 에스더를 히브리 동사 형태로 해석하면은 내가 숨길 것이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에스더서 전체의 메시지가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숨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부재, 바로 그 에스더라는 그 이름이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에스더서는요, 1장부터 하나님이 철저히 그 얼굴을 그 백성들에게 감추신 것처럼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당대 지존 이 아하수에로는요, 과연 최고 통치자답게 180일 동안 잔치를 하는 것으로 성경이 시작합니다. 1년의 거의 절반을 잔치를 한 거예요. 왜요? 자기의 권세를 자랑하고 싶은 거죠. 자기 제국의 영광을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잔치가 절정에 이르던 어느 날 왕이 술에 취해서 왕후 와스디를 호출합니다. 그 왕후가 굉장히 예뻤던 것 같아요.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와스디가 거절을 해요. 왕이 명령을 내렸는데 거절을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자 왕은 당연히 불같이 화가 났어요. 왕후 와스디는 왕후의 자리에서 폐위됩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나라 전체에서 아리따운 처녀들을 선발하는데, 이때 에스더도 후보로 발탁되는 거예요. 자, 얼핏 생각하면 좋은 기회 같습니다. 이렇게 이방 땅에서 포로로 이름 없이 사는 것보다 왕후가 되면은 팔자 펴는 거 아닙니까? 인생이 완전 대박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그 페르시아 제국 전역에서 그렇게 선발된 처녀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조선시대 연산군 때 채홍사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연산군의 주흥을 돋구기 위해서 전국에서 처녀들을 이렇게 선발했는데, 그때 기록에 의하면은 그때 선발된 여인들만 해도 1만 명이나 된대요.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 그렇게 선발된 여자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런데 왕후의 자리는 단 한 자리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고 탈락한 이 여인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 아니에요. 한번 왕 앞에 선보인 이 여인들은요, 평생 죽을 때까지 왕궁에서 생과부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만약에 딸 가진 부모라 한다면은 자기 딸을 왕후의 그 자리에 올리고 싶어서 그렇게 왕궁에 가게 했겠습니까? 아마 에스더도 가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 자리를 피하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가게 됐고요. 어쩌면 이때 에스더는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더 깊이 고민하고 회의를 하게 되었을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는 건 맞나? 이방 땅에서 이렇게 포로 생활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 인생 이렇게 정말로 끝나게 하시는가 싶었을 거예요. 만일 그때 왕이 180일 동안 잔치를 벌이지 않았더라면, 왕이 그 왕후 와스디를 호출하지 않았더라면, 그 호출에 그 왕후가 거절만 하지 않았더라면, 전국에서 처녀를 모으는 그 자리에 내가 발탁되지 않았더라면 하면서 이 에스더는요, 깊은 시름에 잠겨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철저히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 얼굴을 감추고 계시고 숨어 계신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죠. 보이는 것이 아무리 세상의 권력가들이라 할지라도, 세상의 모든 일이 내 뜻과 내 생각대로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역사의 주인은, 통치자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영화나 드라마로 한번 만들어 본다고 생각해 보시죠. 주연 누구입니까? 아하수에로 왕일 거예요. 조연은 하만이나 와스디일 겁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나 에스더는요, 엑스트라 1, 엑스트라 2 그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 그 드라마를 보면서 에스더나 모르드게에게 관심을 가질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 드라마나 영화의 연출가는 따로 있어요. 주인공이 정해져 있다 할지라도 그 주인공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연출가예요. 영화에 드러나지 않아요. 드라마에 나타나지 않아요. 하지만 그 영화의 주인공은 그 영화의 연출가예요. 연출가에 따라서 그 영화가, 드라마가 달라지기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스라엘 본토가 아닌 이방 땅 페르시아이지만 철저히 자기들의 정체마저 숨기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백성들의 주인이셨고 역사의 주인으로 통치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180일 동안 잔치를 하게 하신 분이 누구일까요? 잔치 자리에서 갑자기 왕후를 호출하게 하신 분이 누구일까요? 왕이 호출했는데도 감히 거절하게 하신 분이 누구일까요? 그 왕후를 선택하는 자리에 에스더가 발탁되게 하신 분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죠.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없어요. 한 글자도 없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돌아가는 상황은 전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죠? 아니, 어쩌면 정말로 상황이 더 안 좋은 것처럼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얼굴을 철저히 감추신 것처럼 생각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나도 크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의 그 염려 또 걱정, 그것을 다 뛰어넘어서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야기를 다 알고 있어서 그렇지, 만약 그때 에스더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기가 정말 왕후가 될 거라고 알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 나라 최고의 그 왕비의 자리에 있게 해주실 거라고 그렇게 기대했을까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에스더를 그 자리에 앉혀주셨어요. 근데 보세요, 나라의 제2인자라고 할 수 있는 하만이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그 이유로 그 모르드게의 민족 유다인 전체를 다 죽여버릴 그런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은 절체절명의 위기예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밤 왕이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을 시켜서 역대 일기를 가져와라. 그러면서 그 역사 일기를 읽게 합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읽었던 내용이 이미 한 5년 전에 있었던 왕의 암살 모의 사건이 기록된 내용이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라는 이 두 사람이 모의를 해서 왕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모의를 모르드게가 알고 고발했어요. 그래서 왕이 살았고 이 두 사람은 나무에 달려 죽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이 사실을 왕에게 고발했던 모르드게에게는 그 어떤 관직도 벼슬도 상도 내리지 않았던 거예요. 왕이 뒤늦게 이날 밤 그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급하게 신하를 부르죠. 근데 그때 마침 누가 있었어요? 하만이 왕궁에 와 있었던 겁니다. 하만이 왜 와 있었어요?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장대를 준비해 놨어요. 이제 왕의 허락을 받기 위해서 그 이른 아침에 왕궁에 와 있었는데 그때 마침 왕이 이 하만에게 모르드게를 데려다가 내 옷을 입혀라, 내 관을 씌워라, 내가 타는 말에 태워서 네가 끌고 온 성을 다니면서 왕이 존귀하게 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하라. 완전히 반전이 된 거예요. 역전이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질문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날 밤 아하수에로 왕은 왜 잠을 이루지 못했을까요? 왜 하필 잠 못 이루는 밤에 읽었던 그 책이 모르드게에 관한 일이었을까요? 왜 하필 그 시각에 하만은 왕궁에 있었던 걸까요? 우연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페르시아 땅에서 죽어갈 수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각본을 다 짜놓으시고 당신의 계획대로 하나하나 지금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왕이 잔치를 벌일 때만 해도, 왕후가 그 왕의 호출을 거절할 때만 해도, 에스더가 그 왕후의 자리에 오를 때만 해도, 왕이 잠 못 이루는 밤에 그 모르드게의 그 관한익을 읽을 때만 해도 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절대 숨어 계시는 게 아닌구나,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시간은 아무 의미 없이 목적 없이 흘러가는 것이고 오히려 어쩌면 상황이 더 힘들게 전개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눈에 세상은요 철저히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이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잖아요.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된 일인 줄 믿습니다. 지난 2007년 1월입니다. 미국 워싱턴 DC의 한 지하철역에서 한 젊은이가 청바지에 티셔츠를 입고 야구 모자를 눌러쓰고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의 여러 지하철역 중에 환승역이기 때문에 사람이 제일 붐비는 곳이고 연방 청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화이트 칼라가 붐비는 그런 곳이에요. 그 지하철역 한 구석에서 이 젊은이가 모든 사람들이 귀에 익숙한 그 곡을 45분 동안 연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연주하는 동안에 그 연주를 듣기 위해서 지나던 길을 멈추고 그렇게 있었던 사람은 불과 7명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미국이 자랑하는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조슈아 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연주하는 그 연주에 한번 입장하려면은요 우리 돈으로 적어도 10만 원 이상, 100불 이상은 내야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사람이 45분 동안 연주하고 나면은 약 4만 5천 불 정도는 받을 수 있는 그런 세계적인 연주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계적인 연주자가 연주를 45분이나 했는데도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 거의 없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바이올리니스트 그 함에다가 돈을 던지고 갔는데 그 돈이 불과 32불밖에 되지 않았대요. 왜 그랬던 걸까요? 설마 그랬던 거죠. 내가 아는 조슈아 벨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냥 뜨내기 거리의 악사가 돈 구걸하기 위해서 악기를 연주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들이 아는 조슈아 벨은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화려한 극장에
수천 명이 모여있는 그 극장에 화려한 무대에서 깔끔한 연미복을 입고 그렇게 연주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내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어야 돼, 그런 나만의 생각에 갇혀 있어서 하나님이 정작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도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그렇게 고백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고난을 겪을 때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돼요. 여러분, 요셉을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릴 그 순간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스럽게 일하고 있는데 그 부인의 유혹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옥에 갇혔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 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줬는데도 모른 체하고 입 닫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 보다, 철저히 그 얼굴을 감추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형통하게 되었다고 해요. 몇 번씩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정작 요셉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죠? 누구라도 이런 고난의 한복판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걸 알 수가 없어요. 그저 여기저기 들리는 땅의 소리는 잘 들어도 하늘의 음성은 듣지 못하는 거예요. 하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내 생각, 내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환경이, 눈에 보이는 현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 봐. 하나님은 철저히 나를 외면하고 계시나 봐.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나를 향하여 숨기고 계시나 봐.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매일 성경 우리가 시편을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도 그래요. 시편 22편도 다윗이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내 신음소리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로 숨어 계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쉬고 계신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그 어떤 아픔이나 고통을 외면하시는 분도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 시간에도 그날에도 일하고 계셨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그래서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렇죠. 이 에스더서는요 모두가 다 우연의 연속이에요. 왕이 잔치를 벌인 것도, 잔치 자리에서 왕후를 호출한 것도, 왕의 호출에 왕후가 거절한 것도, 그 자리에 에스더가 올라가게 된 것도, 그날 밤에 왕이 잠을 이루지 못한 것도, 그때 읽었던 책이 하필 모르드게의 일이라는 거, 이 모든 게 다 우연 같아요. 내 뜻과 내 생각과 전혀 다르게 그렇게 진행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필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모르드게만 해도 그래요. 사실 우리 같으면은요, 그 왕의 암살 모의를 알게 돼서 그걸 고발했어요. 그래서 왕이 살게 됐어요. 그러면 나한테도 상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벼슬을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어떤 상도 벼슬도 받지 못했어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 내가 이방 땅에서 살고 있는 포로, 이방 사람이라 나를 외면하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것까지도 외면하시는구나, 나를 버리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요 그때 모르드게에게 상을 주지 아니하시고 기다리셨어요. 그걸 외면하신 게 아니라 간직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페르시아 땅에서 죽어갈 수 있는 그 민족 전체를 구하는 일에 모르드게의 그 공을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죠. 그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그 꿈을 해석해 줬어요. 무슨 기대를 했을까요? 아, 이제 내가 좀 있으면 풀려나가겠구나. 그런데 2년이 지나도록 강간부소식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그때 요셉이 풀려났다면 요셉에게는 잘된 일일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전히 요셉은 보디발의 노예였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셨어요.
요셉의 일을 모른 채 하신 게 아니에요. 그걸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간직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나이 30살을 기다리신 거예요. 2년을 기다리시고 요셉을 급하게 옥에서 끌어내시고, 요셉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민족 전체를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일에 요셉의 일을 사용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실수가 없는 분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다 우연 같아요. 내 뜻과 내 생각과는 전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요. 하지만 역사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역사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역사, 히스토리는 그분의 이야기, 히즈 스토리라고. 그분의 이야기.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역사의 엑스트라도 되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역사의 연출가이신 하나님께서 풀어가시는 이 삶의 한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나이덕 시인의 귀뚜라미라는 시가 있습니다. 높은 가지를 흔드는 매미 소리에 묻혀 내 울음 아직은 노래 아니다. 차가운 바닥 위에 토하는 울음, 풀잎 없고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지하도 콘크리트 벽 좁은 틈에서 숨 막힐 듯 그러나 나 여기 살아있다. 귀뚜루루 뚜루루 보내는 타전 소리가 누구의 마음을 하나 울릴 수 있을까? 지금은 매미떼가 하늘을 찌르는 시절, 그 소리 거치고 맑은 가을이 어린 풀숲 위에 내려와 뒤척이기도 하고 계단을 타고 이 땅 밑끝까지 내려오는 날, 발길에 눌려 우는 내 울음도 누군가의 가슴에 실려가는 노래일 수 있을까? 그렇죠. 늦여름, 여름 가는 것을 아쉬워하는 그 매미의 소리가 우렁차게 들리고 있을 때, 한 귀퉁이에서 들리는 귀뚜라미 소리는요, 사실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도심 한복판에서, 지하도 콘크리트 벽 한 구덩이에서, 도시의 이런저런 소음에 묻혀서 귀뚜라미의 그 울음소리는 들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여름이 가고 매미 소리도 거치게 되면은 그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계절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나 지금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속삭임을 듣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42편에서 시인은 자기를 향하여 얼굴을 숨기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너무나 낙심이 됐어요. 근데 시편을 보면 이런 시들이 참 많죠. 왜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은 자기 모습을 보면서 대적하는 원수들이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이 시인에게 얼굴을 감추고 계신 것 맞아요. 근데 시인은요, 끝내 이렇게 마무리하고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제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이 그 얼굴을 내게서 감추고 계시는 것 같을 때, 저 멀리 계시는 것 같을 때, 그런 때 아닙니까? 여러분, 그럼 과연 그때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그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는 걸까요? 여기에 대해서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부재의 방법으로 임재하신다. 안 계신 것 같은 그 모습으로, 그런 방법으로 우리 곁에 계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것 맞아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은 계셔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감각으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죠. 이때는요, 우리의 오감을 동원해서
눈에 보여야, 귀에 들려야, 손에 만져져야 하나님 계시구나, 그렇게 우리가 확신하며 사는 게 아니라 이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진가를 발하는 거예요. 이때는 믿음으로 걷는 거예요. 여러분, 구름이 태양을 가렸어요. 그래서 태양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태양이 없는 겁니까? 아니죠. 구름 뒤에 태양이 있다는 거 우리는 믿어요. 믿음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명백하지 않아요. not clear. 반면에 믿음은 분명한 거예요. but certain. 확실한 거예요. 뚜렷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하나님 계시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부재를 우리는 너무나 자주 체험합니다. 그런데 이때야말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진가를 발하는 때죠. 이때야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인생이 이렇게 완전히 좌절에 절망에 빠져드는가 싶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철저히 그 얼굴을 감추고 계신 것 같다 할지라도, 아니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다시 우리가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